2014년 3월 23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전환점이 되고 늘 여러분 승리하는 생활에 깃들이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청명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활하신 이 첫날에 최상의 순종으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시며 자신의 처지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위로를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가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한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뿌리 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관장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성령 안에서 살라, 성령 안에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고 말씀하고 있죠. 작년에 부산에서 WCC 부산 총회가 있었죠. 세계교회협의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한참 부상 총회를 하던 중에 한국준비위원회가 가진 기자회견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대표 대회장인 김사만 목사를 비롯해서 박종화, 또 여의도 수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 중에 사람들의 또 우리 설교자들의 성경 듣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발언 중에 뭐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세계 교회가 이호 목사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세계 교회가 한반도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희망과 꿈을 갖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 기도가 갖는 능력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서구 교회에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성령은 보수 기독교뿐만 아니라 진보 기독교에서도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이 이 귀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대체 기자회견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에 보수 기독교가 있고 진보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 시대 은사주의 목사들의 모든 공통점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결론이죠. 바꿔 말하면 오순절 성령 역사는 정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보다 이 시대의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없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의 교인들이 가장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 시대에 중단되어 버린 방언을 지금도 실행한다고 거짓을 가르치고 성령을 2번 받아야 하되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거짓을 가르치며 사도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신유의 표적을 자신들도 행한다며 사도적 신앙을 계승했다고 지금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 수백만이 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거짓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로 스스로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자체에 있지도 않고 목사로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가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다녀야 될 것인가, 안 다녀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륜과 경험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내 시면에 거듭난 양심이 비춰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여러분이 최상의 간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매 순간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 침례, 즉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성령님을 운운한다는 것이 넌센스죠.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이 시대만큼 우롱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변찬한다고 말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종으로 여기고 있어요. 오라 가라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자유주의자들도 은사주의자들도 성령운동, 영성운동, 운동도 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은사주의 교회들, 에큐메니칼 교회 통합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사주의들을 선두에서 이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에 무관하며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칼 WCC죠. 오늘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생활인가, 이걸 서로가 우리가 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신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더 자세히 알고 여러분 저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 절이죠.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이죠. 한 장 전체에서 따진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성도의 믿음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은요, 로마서 6, 7, 8장의 축소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에게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에 관하여서 5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곳은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지시된 곳이 로마서죠. 특히 로마서 8장은 무려 19번 이상이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사역에 관심 있게 보시려면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되죠. 사도행전 2장 이후 율법과 은혜 시대를 과도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배교의 시대가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사역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이걸 완전히 주님께서 다 허물어뜨리셨죠.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 어떤 민족이라도 심지어 북한에 있는 동포 그 통치자라도 주님 믿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죄를 선고하게 되고 죄를 일깨워주고 오전에 성경 공부 말씀한 대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죄를 일깨워주기도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에게 여러분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공부하실 때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또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을 갈 수 있도록 사모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대는 다른 사람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교회 봉사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여러분 시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십니다. 정말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내주신 성령님의 이 같은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동력이 끊긴 여러분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최상을 받으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바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 평화, 여러분 평안, 피스. 그러죠? 네, 평안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온전해지려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이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온전해지려느냐 이거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은사주의자도 칼빈주의자도 알미니안주의 갈민리교들도 엄밀히 말하자면 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자들이죠. 그들은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으로 망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때문에 사람이 물침내나 물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성령 받는다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유일한 처방이 바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했고 성령을 통해서 관장받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펼친 사역을 또한 했을 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스테판이 마지막 설교 사역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통해서 구원받을 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따면 이 마지막 시대의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역은 여전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스테판이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역했을 때의 성령님도 지금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가 가장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예 놓고 논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는 우리 성령들 있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오직 거짓 교리와 가짜 성경들 온갖 방탕한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는 얼마든지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가끔씩 너무 제쳐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형식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형식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했어요.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가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령회해야 할 때, 거리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가르칠 때, 교제할 때, 경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라리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나는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좋은 계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이 그 어떤 부분이라도 관여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반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 소멸이죠. 싹 식어버리는 것이죠. 성령 소멸이 된다 하더라도 구원은 잃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려면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끼어 있으라. 에베소서는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신무장, 전신 갑옷을 입는 장이죠. 너무도 잘 아시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전신 갑옷이 무엇인가? 서서 진리의 띠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전형적인 로마 보병 전투의 복장이죠. 전형적인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은 로마의 전투병이죠.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전투병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 전투는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전투병은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놋 견갑이 빠져 있죠. 전투병은 반드시 앞에 일명 조인트라고 하는 놋 견갑을 다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견갑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베소 6장에 이 전신갑을 쓴 그리스도인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끼어있으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것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직접 나아가서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걸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호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친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여러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죽어있는 여러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영적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누가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바로 자만심으로 인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것조차도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겠죠? 자신이 스스로 성령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경험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야.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능력을 스스로 과다평가할 때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되죠. 작은 거 하나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전혀 의뢰하지 않았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런 부닥친 일이,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요, 대단히 신사적인 분입니다. 최고의 신사예요. 절대로 초대받지 않는 곳에는 오시지 않는 분입니다.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의리하고 맡기는 그리스도인에게 관여하시지, 성령님께 의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두 손 놓으세요. 두 손 놓으십니다. 그래, 네 뜻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다. 이 일이 실패하거나 엉망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으면 다행이죠. 그것마도 깨달지 못하면 성령님은 탄식을 하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너무 바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보기도 힘들고, 사업하기에 바쁘고, 직장 때문에 바쁘고, 사람 만나기도 바쁘고, 심지어 교회 활동하는데 너무 바쁜 것이죠. 오늘날 전형적인 한국식 기독교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교회에 모이는 날이 거의 월요일부터 거의 토요일까지 거의 다 있죠.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모이지 않잖아요. 많으면 3번이죠. 복음 전화를 할 때 토요일날 한번 만나죠.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그날의 양식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자동차 정비 사업을 카센터를 할 때 너무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한마디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님을 잘 못 섬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승용차를 앞 주차를 딱, 보통 벽이 딱 있으면 주택에 벽에 딱 앞에다가 주차시키고 아침에 딱 나갈 때는 후진으로 해가지고 차 돌려서 딱 나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차 돌릴 시간 어디 있어요. 그냥 앞에 딱 대고 들어가는 것이요. 그때 저는 성경 듣는 사람들을 1996년도에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을 때가 그때죠. 아, 기도해야겠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안 되겠다. 아침에 출근을 딱 가방을 들고 차에 딱 앉아서, 그때 당시에 중형차였는데 딱 앉아가지고, 아, 오늘 하루도 주님 자동차 사업은 바쁩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그 근방에 모든 거래처들, 학교, 병원을 다 거래 삼았기 때문에 정말 바빴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거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 기도하고 있는데 차 트렁크, 뒤 트렁크 쪽에서 무슨 돌 던지는 소리로 탁탁탁 소리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시동도 안 가려는데 왜 소리가 날까? 계속 소리가 나요. 무슨 사람 음성 같은 것도 나기도 하고. 문을 열었더니 제 자동차 범퍼 밑에서 꼬마아이 한 3살, 4살짜리가 그 밑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제 자동차 밑에서. 보통 저는 후진해가지고 차 돌려 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거기서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시동 걸고 후진 넣고 그냥 갔죠. 그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그거 해결하라고 아직까지도 어디 가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정말 기도로 2 아이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저는 시겁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령 안에 사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체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귀찮은 것이죠. 우리는 그때도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자 해도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면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구하라겠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받지 못하면 너희에게 정욕에다 잘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자, 아까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성도의 관계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무릎 꿇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신되고 열렬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 여러분 그 책 정말 필독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않으신 분은 꼭 여러분 읽으십시오.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다른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은 많이 있지만 그 책만은 꼭 여러분 읽으십시오. 로마 시대 군병이 믿음의 방패, 에베소 6장 나오죠? 로마 시대 방패는 뭐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칠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신 분은 책 읽어보세요. 무언가를 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나오는 이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에서 그리스도인 기도 생활에 이런 얘기가 글이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대학을 다니고 기도를 전공해야 된다. 성령님의 대학을 다니면서 기도는 필수 전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면 성령님은 얼마든지 무한대로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다만 나는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외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지키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유다에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라.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살려면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 하죠. 기도했으면 행하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5장 2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여러분 사는 것은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행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존 버년 천로 역정을 졌죠. 천로 역정을 저자 존 버년이 거리 설교를 하였다는 제목으로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근데 존 버년의 모든 그 역작들은요, 천로 역정 말고 지옥 역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많은 그 기도에 관한 글들은요, 사실 감옥에 있었을 때 나온 글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 얼마나 주옥 같은 글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대표적으로 존 버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버년의 그 참 신실함과 그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보고 그 가정이 어려운 것을 사정을 알고 이 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잠깐 가족들 만나고 오라고 존 버년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버년은 감옥에 나왔어요. 나와서 한참을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어요. 간수장이 왜 돌아왔냐고 물었어요. 버년은 당신의 호의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는 일이 아니라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이 갇혀있는지 확인하고 왔다는 거예요. 간수장은 다음과 같이 다시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라고 감옥문을 열어줬어요.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싶을 때 오시라. 성령님의 인도심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펼쳐야 하며 하나님의 사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은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아무 탈이 없고 간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이다 말을 어떤 때 사용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을 때 육신적이다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말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늘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과 또 반복하고 싸울 것이에요.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거스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는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5장 18절 말씀하고 있죠. 관건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 정말 성령 안에서 했을 때만의 최상의 간증이는 삶의 평안을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죠? 오전 성경 공부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 짓지 않습니까? 왜? 죄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 죄를 짓지 않냐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개역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컴마하고 D 삭제되어 버렸죠. D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죄함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을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단 하나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부터 정말 번어게인 중생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난 아기가 고기를 먹을 수 없듯이 우유부터 먹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꼴들로 먹여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이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숙이 반대말이에요. 숙성이에요. 숙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숙성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연륜이 60, 70 되면 연륜이 있어서 숙성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해라. 분명히 멀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럼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의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일깨워주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여러분의 바르게 행하도록요. 여러분이 옳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다면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보면 성령님을 속이는 자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죠.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남자가 감췄으면 여자라 그 왜 그렇게 했냐고 해야 되는데 같이 알고 같이 무마시킨 거죠. 근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의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성령께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째야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아느냐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더라. 그러므로 큰 두려움이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에 임하더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렇지도 않는데 속일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정말 인도하시고 신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걸 듣지 않고 외면해 버리면 여러분 그걸 성령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걸 내 영이 알지만 내 육신이 그걸 싫은 거예요. 그걸 안 해버리는 것이죠. 성령님을 억눌러서 묵살해버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바쁘고 분망한 삶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였고 일하였으면 쉴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달력에는 일주일에 첫날로 기록된 다이어리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달력은 내버려야 되겠죠. 일요일이 뭡니까? 한 주의 첫날이에요. 오늘 주의 첫날이에요. 오늘 일주일이 하루의 첫날입니다. 첫날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교제를 하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한 주일의 피로를 여기서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먼저 재충전하고 쉼으로써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월요일 첫날이 아니라 오늘 첫날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 주일을 주님께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였으면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라 했어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여러분 안에는 진리의 영 바로 위로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편안한 소파에서 이루어집니까? 침대에서 이루어집니까? 요즘 날씨가 매우 화창해서 정말 봄의 완연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참으로 뜨겁지도 않고 따사롭죠? 자, 여러분 햇볕도 쏘이시면서 지나가시면 성령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을 읽으시고 또 책도 한번 보시면서 잠시 시간을 20-30분이라도 여러분 햇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묵상의 말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말은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광야에서 묵상한 이삭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4장에서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기 친족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는가? 자신의 아들을 며느리를 백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들 사익감이나 며느리를 여러분이 직접 보지 않고 그 종을 보냈다는 얘기는 엘리에셀을 보냈다는 얘기는 대단한 신뢰예요. 그렇죠? 이 종이 잘못 데리고 오면 이거는 집안 망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오늘날 성령님의 좋은 옆입니다. 엘리에셀은 가서 한 번도 자기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자신의 주인에 관해서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만 얘기했지 자신은 없었어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에 관해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기다려도 나의 사는 리브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에셀이 리브카를 데려오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해야 할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그 길을 가더라. 한편 이삭은 라헬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묵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묵상했다. 뭘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교제했다는 것이 묵상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못된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뇨?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자신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그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인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가서 리브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묵상하면 주님께 주시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읽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건하고 담대하기 전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있는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묵상하라 이죠. 여러분은 묵상할 때 아무 상념 없이 마음을 비웁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묵상은 성령님 안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여러분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오직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죠.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묵상하다면,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정말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가장 육신이에요. 왜냐하면 내 육신 때문에 늘 성령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육신에 스스로 칼을 대서 스스로 자해를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육신은 또 성령의 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나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거하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늘 성령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한다면 내 자신의 육신보다도 내 영적인 몸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양과 돼지는 천성적으로 태어나면서 자라는 곳이 다른 곳에 사는 동물이에요. 양은 위에도 올라볼 수 있고 아래로도 올려볼 수 있잖아요. 좌우 살필 수 있어요. 돼지는 오직 땅만 봐요. 좌우에 뭐 올 거 없나 팔 거 없나. 돼지는 선정적으로 등이 굽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요. 돼지는 그렇습니다. 양과 돼지는 태어나고 자라는 곳, 좋아하는 곳이 근본적으로 틀려요. 양은 진흙탕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은 그곳에 빠져나올 때까지 몸부림칩니다. 사실 몸쳐도 목자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안 되죠. 반면에 돼지는 진흙구덩이를 한번 찾으면 계속 그것을 좋아합니다. 만족스럽게 꿀꿀거리며 속으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않아요.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돼지가 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양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 돼지가 좋아하는 거 틀리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 개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는 여성 인칭되면서 허러받고 쉬려받고 남자는 개는 희로받잖아요. 개가 어떻습니까? 토한 것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고 칭찬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 갱생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개나 돼지인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겠습니다. 저희는 늘 악과 유혹을 찾아다니며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돼지의 품성이고 그 진창을 좋아하는 먹은 걸 다시 또 입으로 들어가는 그 개와 돼지의 습성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습성이에요. 다시 들어가는 것.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려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지 한번 자세를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화평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것은 쉼을 주시기 위함이지 고통과 여러분 근심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걷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이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불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더 이상 영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론 뜻하지 않는 고난, 뜻하지 않는 사고나 병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심지어 사탄에게 넘겨줄 때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성령님께서 이축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축당하는 이 시대에 성령님을 드높이고 성령님께 더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더 분주하게 더 바쁘시게 여러분이 관여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은 도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뒤처져 사는 것입니까?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사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